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느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느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풍부한 영적인 의미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있던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병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그가 이미 죽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닐 수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얼마 전까지도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로 왜 가시려고 하냐고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는 말씀인 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가자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말입니다. 물론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로 가는 이유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를 살린다고 하지 않으시고 잠에서 깨운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언젠가 부활할 날을 기다리는 잠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 제자 도마는 이 말도 오해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위험한 일을 하러 유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처 베다니까지 내려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는데요. 이 자매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각각 21절과 32절에 말한 건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아직 작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병든 나사로와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 직후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마리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마르다의 고백이 사실 매우 인상적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흡사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정형화되다시피 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마르다만큼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자가 많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3번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22절 주께서 하느님께 구하시는 건 하느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백이 이 순간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종말론적인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완전케 하시려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십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닥쳐온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릴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에게 단순한 죄의 값에 대한 대속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러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해야 할 자신의 구속사역을 염두에 두고 마르다와 무리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주장하신 겁니다. 2세기 말경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시체 주위를 사흘 동안 맴돌다가 나흘째가 되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은 영원히 무덤 주위를 떠나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시신이 부패해서 그의 영혼이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층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고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환절기가 되면 부고가 많습니다. 호상도 있지만 안타까운 이른 이별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도 슬픔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사실 막막합니다.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면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참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당장 살아 돌아오는 나사로의 소생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세상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를 믿음에 여전한 상실의 고통 중에도 세상에 없는 위로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최고 명작 죄와 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라스콜리노프는 도끼로 전당포 노인을 죽입니다. 왜 죽였나요? 돈의 부족 해결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살인한 거라 보여집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념적 차원에서 돈이 부족한 것은 사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라스콜리노프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백해무익한 욕심쟁이 노파의 돈을 빼앗아서 그 돈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공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라스콜리노프는 사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 후에 그는 오히려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노파를 살인한 후에 그는 심리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에게 빼앗은 금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와 관계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주인공은 노파를 살인하고 그 살인을 목격한 노파의 동생까지 살인해 버렸습니다. 그 동생은 노파에게 이용당하는 지적 장애자였는데요. 노파를 살인함으로써 노파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목적이 정의구현의 대상이었던 노파의 동생마저 살인하게 되었으니 라스콜리노프의 정의구현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던 라스콜리노프는 가난한 관료의 딸 소냐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소냐는 계모와 동생들을 위해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라스콜리노프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사회의 정의와 자유를 획득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소냐는 자기를 죽여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스콜리노프는 소냐의 권유에 따라서 경찰에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배 8년형을 언도받습니다. 시베리아 감옥 생활이 9달이 될 때까지 자기 죄가 제대로 무엇인지 몰랐던 라스콜리노프는 시베리아에 숙소를 마련하여 매일같이 자신을 보살피는 소냐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로소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라스콜리노프는 서구적인 합리주의자요 무신론자입니다. 소냐는 작가가 이상으로 여긴 복음서적인 사랑의 사도이며 무신론자 라스콜리노프의 대립되는 구원의 담당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그녀의 감화에 의한 주인공의 종교적 갱생과 정신적 부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부활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에서 지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지옥이란 특정 공간이 아닌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했는데요. 죄와 벌의 라스콜리노프에게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난 것이 벌이 아니라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한 게 오히려 벌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중살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라스콜리노프의 이론이 가진 한계, 즉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빠진 정의의 구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그의 육체는 단지 병들기 전에 지녔던 육체로의 환원에 불과했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이 세상에서 또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육체로 재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죽음을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성을 지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었다가, 즉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예수님처럼 영원 불멸의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지,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 현재적 구원과 현재적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이 부활의 능력을 주여 절대적으로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땅에 참된 의를 실현하게 하소서.